올 한 해를 이 마지막을 보내면서 내 스스로에게 한 해를 정리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종착지에 도달했을 때는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유언을 하기 전에 한 해 한 해 그냥 그 한 해 한 해 마지막 말을 한 마디씩 한 마디씩 남겨가다 보면 언젠간 인생의 마지막 말에까지 이를 텐데, 우리가 그 중간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올 한 해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말, 그 말들이 결국 모이면 나중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이 만들어 가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나의 마지막 말입니다. 꼭 인생의 마지막 말이 아니더라도 올 한 해 중간 점검하는 식으로 나에게 또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그래도 좀 그 유명한 사람들, 위인들이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했는지 몇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던데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하자면, 그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고 아주 훌륭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타지마할이 뭐냐면 무덤입니다. 무덤. 근데 이 타지마할 이 무덤이 어떻게 건설되냐면, 그 인도 그 황제의 둘째 부인이 굉장히 총애를 했는데, 이 둘째 부인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말 지키려고 이 국가 재정이 기울 정도로 한 20여 년 넘도록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참 이 유언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재밌는 유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는데, 톨스토이는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나에게 아내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 보니까 톨스토이가 지금은 인정받지만 항상 그렇죠. 예술가들은 당대에는 별로 대접을 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참 많이 구박을 했나 봐요. 근데 마지막 말이 나한테 아내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 참 재밌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호주의 갑부 피터 셀러드라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여자친구한테 피살을 당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여자들을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부인도 여러 명이고. 근데 이 호주 갑부 피터 셀러드의 유언은 뭐냐면 나의 유산을 이 전 부인들, 그 전 부인들한테는 1달러씩만 주고 나머지는 내 딸 3명의 딸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라. 그 결국 여자친구 때문에 죽긴 했지만 이 사람도 그 자기와 함께한 여자들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언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어이없는 웃긴 유언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내가 죽을 때 손을 관 밖에 내놓아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간다는 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 교훈을 주는 유언도 있고, 또 참 인상 깊었던 유언이 이 한국에서 평생도록 그 나환자를 돌봤던 순이 요셉 신부님이 남긴 유언이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나를 땅에 묻은 후에 내 묘 위에 나무 3그루를 심어 그 나무가 잘 성장한 다음 갈 곳 없는 나환자를 위한 집을 짓는데 써 주시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갈 곳 없는 나환자들을 걱정했던 참 이 유언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잘 아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도 자신의 평생을 나중에는 그 자선 사업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드리 헵번도 딸한테 너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 그러니까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라. 이것도 참 멋진 유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남긴 유언은 아닌데, 이 노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었다는 게 오보, 잘못된 기사죠.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를 신문에 실었는데 그 제목이 죽음의 상인 무기 판매상 드디어 죽다. 여기에 노벨이 아주 충격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한 세상의 눈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만든 게 노벨상이죠.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노벨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게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자. 뭐 이와 같이 유인들이 어떤 약간 웃긴 어이없는 유언도 있고 교훈을 주는 유언도 있고, 또 마지막까지 어떻게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살았는지 정리해 주는 게 이 마지막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의 말도 참 좋았어요. 아인슈타인은 그 수양딸한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이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 야, 이것도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와 같이 위인들의 그 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말을 내 인생의 마지막 말로 남길 수 있을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과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예수님이 남기신 말과 바울이 남긴 말과 같은, 그와 같은 비슷한 말 우리도 남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7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일단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큰 소리로 외치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큰 소리로 외쳤다는데, 아마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정말 크게 외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일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지금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바로 그 앞에 28절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그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는데, 이 정말로 목이 마르셨을 거예요. 십자가 그 위에서.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말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또 다른, 그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면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죠. 가장 구체적인 예언은 이사야 때부터 거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우리가 뭐 요즘 새벽에도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고, 지난 뭐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 묵상했듯이 정말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예언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목마르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 이사야 때부터 구체적인 예언이 있지만 그 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시편을 통해서도 이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 시편 69편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 목마를 때 신포도께 초, 아주 그 음료를 마시게 했다. 지금 주님이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목마르다 말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 쓸개를 통해서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이게 쓴맛이죠. 그 쓸개라는 게 우슬초도 아주 쓴맛이 나는데 거기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대주었다. 중요한 거 이거죠.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그 구원 계획도 당연히 그게 포함되죠. 근데 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그 초를 마시는 그 말씀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 계획도 동일하게 그 말씀 안에 있었죠. 그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우리 바울의 이 마지막 또 유언을 볼까요?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일단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건 이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데 그 선한 싸움이 뭘까요? 어떤 싸움일까요? 무슨 싸움을 싸웠다는 소리일까요? 선한 싸움이란 것이 내 안에 어떤 재성과의 싸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이 힌트는 바로 그 앞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원래 이 디모데후서가 그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면서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6절 그 본문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선한 싸움이 뭘까요? 결국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면서 싸운 싸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왜 말씀을 전파하는 게 왜 싸움이죠? 그게 왜 선한 싸움이죠? 이유가 남아 있죠. 3절에 아까 있죠.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사욕을 따를, 사욕이 뭐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신을 만족시킬 스승,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때가 이르르니. 근데 뭐 사도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항상 사람들은 동일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시대. 사사 시대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한다는 것이 늘 도전이 되고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2절에도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해놓고 제일 먼저 나온 게 범사에 오래 참아라. 이게 선한 싸움이죠. 참으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이걸 듣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전파될 때마다 늘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싸우는 거. 그것을 오래 참고 또 여전히 경책하고 권하면서 가는 거,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말은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 선한 싸움을 지금 다 싸우고, 그 다음에 뭐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 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하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사명이죠. 아까 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그 사명을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으면서 또 인내하면서 버텨가면서 마지막까지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지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는 주님을 따르는 이제 그래도 제자죠. 그러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하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늘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당당하게 말하죠. 지금 내가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사명을 다했다라는 말과 좀 다른 성격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뭐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또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겁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 속에 보면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이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한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그러죠. 이렇게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주님에 대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재판장 뭐죠? 말 그대로 법정 안에 있는 사람이죠. 주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달려왔는지 그분이 아시니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사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경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가장 많이 있고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그의 사도직에 대한 그 의심과 그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초대교회에 실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12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이 직접 12제자인데 너가 어찌 사도라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그의 글은 힘이 있지만 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의 외모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이 바울을 괴롭히게 하여서 또 일부러 전도하는 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그리고 많은 오해도 있었죠.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유대인들한테 핍박도 많이 받죠. 너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무시한다는 말도 듣고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 모든 그것이 오해가 됐든 핍박이 됐든 조롱이 됐든 박해가 됐든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의로우신 재판장에 아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붙잡고 달려온 길과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것을 주께서 아시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주님과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 하나의 기준, 그렇죠? 참 수고했어요. 애들 키우느라 수고했고 먹여 살리느라 수고했고 또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고 수고했어.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회사 잘 키웠어. 가게 잘 키워서 수고했어.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늘 변치 않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였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그것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는 이 기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나는 올해 얼마만큼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는가, 나는 내 믿음을 지켰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잊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이 아니죠. 아직은 안 지났어요. 올해도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붙잡고 계속 비금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싸 야자로 큰 여호와. 우리가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내가 믿고, 그냥 이 말씀을 믿고 그것을 순종한 것, 그거 하나라도 충분히 저는 족하리라 생각합니다. 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뭐 성경에 참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어머니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하나 뭐냐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 어머니는 새벽을 깨우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어쨌든 제가 철이 들고 제 눈으로 지금까지 보기에는 새벽 예배를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아프면 기어서라도 가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못 일어날 것 같으면 교회 가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가서 주무신 게 13년을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냥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한테, 뭐 물론 목사이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그냥 당연한 본분같이, 그건 제 어머니가 물려준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그거 하나만을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저 새벽에 일어날 때 어머니가 옆에 없어가지고 운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큰일 날 일인데 한국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새벽 예배를 갔다 오셨거든요. 적어도 제가 철들고 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빠진 걸 못 봤으니까. 근데 그와 같이 그거 하나 붙잡고 사시는 인생,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이 더 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하나를 지키시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말씀 속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연약한 자를 돕는 그 말씀, 긍휼의 말씀을 주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소견대로,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참 어떤 사람한테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1달란트, 그래도 하나님은 1달란트라도 그걸 제대로만 지켰으면, 믿음으로 지켰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내 개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가 한번 물어보고, 또 하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 사명, 이 사명은 내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명은 이웃을 향하여, 밖을 향하여 주신 사명이죠. 내가 그 사명은 내가 어떻게 감당하였는가.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하면 꼭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가정 안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죠? 내가 앉거나 일어서거나 눕거나 길에 있거나 어디 있든지 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가? 그 사명을 내가 감당했는가? 공부해라, 숙제해라, 학원 가라, 이런 말은 참 자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 입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내가 그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찬양에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폐송이 이제 좀 바뀌는데,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주의 뜻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한청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주님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시죠. 우리는 결국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근데 결국 내 뜻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 분명한 객관적인 기준은 뭐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결정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물론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중에 감동으로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뭐 또 제 개인적인 하나 얘기를 하자면 뭐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그 저를 부르신 소명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 저에게 주신 사명은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사명도 있지만 또 하나가 제 마음에 어릴 때부터 그건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가진 생각인데, 저는 성가대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내가 성가대 자리에 서 있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서 있든지 이 두 자리는 내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두 자리 중 어느 한 자리는 서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인데, 그래서 뭐 적어도 그 약속 뭐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유학 와서 사역을 안 할 때 3년 동안 그래도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가대 꼬박꼬박 매주 잘 썼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나중에 이제 목회에서 은퇴를 이제 이 강단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도 저는 성가대는 그때까지 목소리 좀 지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목소리가 좋아야지. 제가 봤던 그 한국에 있는 영락교회에 이 실버 성가대가 있어요. 제가 그 대학생 때 처음 봤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실버 성가대는 말 그대로 머리가 염색하면 못 들어갑니다. 아예 그냥 자연 그대로 진짜 하얀 머리. 그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 어떤 인류 성악가들이 부르는 찬양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와 비슷한 찬양을 제가 이 미국에 와서도 파사데나 장로교회 그 영어 회중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많이 이제 교회가 나이가 들었어요, 늙었어요. 그런데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찬양하는데, 물론 가사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자리에는 항상 서 있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저에게 주신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겠죠. 근데 내가 그 자리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서 있었냐라는 것이죠. 나의 사욕을 쫓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내가 믿었고 순종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가. 우리가 이 질문 속에서 올 한 해도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나 올해도 단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또 내년 이맘때에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날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또 한 해 지나고 한 해 지나면 어쩌면 마지막에 내 아내를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유산은 이거 얼마 이렇게 분배라, 이런 유언으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지키는 거, 결국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지만 단 한 가지 말씀이라도 이게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그거 붙잡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면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을 때 그래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내 마음의 사욕처럼, 다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핍박한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준 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이에요. 또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내가 누가 부탁하고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다른 걸로 하면 뭐 관계도 틀어지면 놓아지게 되고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내가 뭐 몸이 아프고 뭐 이렇게 하면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
저희 어머니 진짜 기어서라도 가시더라고요. 열이 나고 하는데도. 그때는 저도 어머니지만 미쳤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좀 곱게 믿어야지.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누가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세요 했으면 그렇게 못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그러셨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또 내년 한 해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나는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